2021년 2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들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빛에 반응하는 감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을 본다라는 것이 결국 빛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부터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결론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결국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죄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 되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에 있는 어둠은 결국 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신이 빛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모른 채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같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육신의 질병이 그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히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에 대한 대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질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간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요한복음 8장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러한 질문으로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죄로 인함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죄가 있든 없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실력으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앞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8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논쟁에 대한 그러한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진리를 알고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당신은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질문은 참으로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상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와 같은 여러 나라들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종이 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육신은 강대국에 의해 종이 된 경험이 있어도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늘 자유로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그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기관을 태어나면서부터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면서부터 빛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빛을 얻게 되고 진리를 알아 자유를 얻게 됩니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빛을 볼 수 있는 기관이 없이 태어난 맹인이 어떻게 빛에 반응하게 되고 앞을 보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침을 흙에 섞어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발라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과 흙을 섞어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신 것과 그 안에 생기를 넣은 것, 그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넣은 생기라는 것이 사실 생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흙에 생기를 넣든 흙에 예수님의 침을 넣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중요한 공통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진흙을 바른 맹인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실로암은 어떤 의미를 가진 연못입니까? 친절하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진리를 보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즉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에 반응할 수 없는, 빛에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맹인이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앞을 볼 수 있는, 빛에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인생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